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일어서고 앉는 건 그렇게 대충 분위기 보셔서 하면 됩니다. 네. 제 막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11학년, 12학년 비대면 줌으로 수업하고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졸업 파티 없었습니다. 프롬 파티 없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도 팬데믹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서 1학기 때 역시 한두 클래스 빼놓고는 다 비대면으로 수업했고요. 올해 초 시작하면서 팬데믹 끝나나 기대했는데 2학기 시작하자마자 또 오미크론 퍼져가지고 클래스 비대면 수업했어요. 룸메이트도 돌아오지 않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하고 아내는 캐나다에서 목회하던 교회 사임하고 미국 뉴저지로 이사해서 새 교회에서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요. 아이가 캐나다 학교 기숙사 방에서 수업 듣다가 하루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전화 받으면서 아이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내성적인 저와 다르게 친구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인 이 아이가 몇 년을 비대면 수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방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겁이 덜컥 나서 아이에게 바로 1년 쉬자, 학교 1년 쉬었다가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갭 이어 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비행기표 끊어줘가지고 지금 저희 뉴저지에 와 있어요. 불쌍하죠. 자신도 너무 억울해합니다. 자기 세대는 파티하지 못한 제너레이션이라고, 잔치 없는 세대예요. 말 그대로 잔치는 함께 먹고 떠들고 웃고 나눔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고 제가 청년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예상외로 저는 미래 염려, 직장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이런 거요 나올 줄 알았는데 답은요, 친교요 이러시는 거예요. 팬데믹이 많이 잦아진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마스크 쓰면서 진정 친교다운 친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같이 먹고 떠들고 웃고 삶을 나누는 잔치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슈를 넓혀서 이야기하자니까 팬데믹 기간에 그 에이지언 헤이트, 아시안들을 향한 폭력이 증가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매우 위축되고 움츠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나름 전문직,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직장 가진 청년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들이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 따고 전문직 잡아서 사회 진출해서 사회에서는 그래도 나름 지위와 명성과 부를 얻은 청년들인데 이들마저도 사회에서는 자기가 눈치 보고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뉴욕 지하철을 타면 양옆을 막 살피게 되고 뒤에 누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벽을 기대고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됐다고.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저도 그 에이지언들을 향한 폭력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운동하러 밖에 나가기가 살짝 두려웠습니다. 보통 때는 그 이어버드 끼고 뭐 들으면서 걷거나 뛰거나 하는데 한동안은 제가 아무것도 듣지 않고 주위를 살피면서 운동을 했어요. 요즘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무섭게 생긴 백인 아저씨가 큰 픽업 트럭 타고 막 뒤에 바싹 쫓아오면은 제가 싹 비켜드리죠.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비켜주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이거 나도 밟을 줄 알거든 뭐 이러면서 막 같이 속력 냈는데 이제는 깔끔하게 양보해 드립니다. 몇 번 그러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그거죠. 나도 많이 위축됐구나.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요, 내가 쫄아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시대와 상황은 꽤 다르더라도 이렇게 잔치 없는 삶, 어딘가 모르게 늘 불안하고 위축된 쫄아 있는 상태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인물 이해에 관해서는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삭개오는 본래부터 착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삭개오는 본래 몹시 나쁜,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착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일단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결, 순수, 의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의 반영이라는 거죠. 물론 신앙 좋은 부모가 큰 기대를 하고 자식에게 그런 이름을 주어줬지만 삭개오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던 안타까운 인물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름은 좋아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들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와가지고 세례를 받고자 그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 척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중에도 세례 요한을 찾아 세례도 받고 신앙 양심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삭개오도 그중 하나일 수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둘이 기도하잖아요. 세리는요, 자기 의로 충만했던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다. 비유지만 실제 모델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라고 다 나쁜 놈들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8절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해서 갚아주겠습니다. 우리 번역은 여러분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중에 주겠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조금 있다 나중에 갚아주겠습니다. 근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Present Progressive Tense가 사용됐다 그래요. 뭔지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ing라는 거예요. Ongoing action. 그러니까 주님, 저는 현재 지금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을 때는 4배로 갚아, ing, 갚아잉, 이런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마음에 급 변화가 일어나서 소유를 나누겠다 한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그걸 의식해서 억울해서 자기 변호하는 중이라는 거죠. 억울한 이유는 나는 내 이름에 걸맞게 지금 나름 깨끗하게 살려고 내 소유도 나누면서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착한,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주장이 가능한데, 물론 더 많은 학자는 그 해석보다는 문맥에 어울리는 이 삭개오는 본래는 그다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해석을 선호하죠. 제 생각에도 그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내갑절에 갚는 것은 미래적 현재형으로 번역함이 옳다 뭐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서 생긴
변화인 거죠.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 과장법이 아닌 이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소유의 절반은 한 번 하고 끝이지 어떻게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러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삭개오가 본래 착했던 질이 나빴던 상관없이 그는 그 사회에서 분명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했음은 분명하거든요.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자 19장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면서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었더라도 이 비난은 비껴가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창녀, 남자는 세리가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라 그래요. 같은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리의 일이 그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상납하는, 로마 정부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부과된 것 이상 걷어서 로마한테 조금 주고 인마이 파켓하는 일도 잦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을 거고요. 그러니 그가 사람들 많은 곳에 나다니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회적 지위는 높았어요. 세관장이었으니까. 적어도 겉으로는 갑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는 귀가 간지럽고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고 될 수 있으면 벽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민족주의자 열심당원들은 삭개오 같은 인물을 테러 탈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죠. 움츠러들고 쫄았을 거예요. 그도요, 시대가 이렇다고 내 잘못만은 아니라고, 로마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변명했을 겁니다. 시대 때문이든 그 자신의 잘못이든 삭개오도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참 기쁨의 잔치 없는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많다고 잔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쁨의 공감대가 다른 누구와 형성이 되어 나눌 수 있어야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에는 그게 없었어요.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는데 삭개오의 심리와 마음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 몇 구절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로 삭개오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도 옳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누가복음 기자는 독자가 그런 짐작을 하도록 충분히 의도했는데, 삭개오는 아마도 부자가 된 것으로 이런 죄인 취급받는 자신의 아픔을 보상하려 했을 겁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그는 부자였다고 꼭 집어서 알려주잖아요. 세관장이었으면 부자였을 거 충분히 짐작할 만해요. 그냥 세리만 해도 부자인데 여러분, 세리 중에 세관장은 다른 세리들로서부터도 또 이렇게 얼마씩 받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근데 누가 보면 기자가 이걸 꼭 집어서 강조하거든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전장인 18장에 부자 관리가 예수님과 한 대화와 삭개오 사건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을 것인데, 18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은 부자에게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이죠. 부자에게 절대 가치를 가지는 것은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18장에서 예수께서 낙타 바늘귀 이야기를 꺼내게 되신 이유가 그 사실을 증명한 부자 관리 때문인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으면 18장 18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자 관리하고 삭개오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삭개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나를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떠들어라. 그래도 나는 돈이 있다. 돈이 최고지. 돈 믿고 살아야지.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돈 있으니까 내 앞에서는 함부로 못하지 않느냐.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돈과 사회적 지위가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이요 구원이라 착각하면서 돈에 절대 가치를 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수록 삭개오의 삶은 더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그럴수록 마음속 깊이에는 이 바름에 대한 갈망이 깊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제대로가 아니다라는 자각은 더욱 또렷해졌을 거예요. 혹 그의 성품의 반영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로 지어진 이름 순결 이란 의미의 삭개오라면 순결하지 못한 자기의 삶의 내용을 자각할 때마다 더 많이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렇게 부요한 것 같으나 궁핍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일을 짓밟고 승리해야 했던, 혹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어도 패배자인 것 같은 느낌을 씻어버릴 수 없는, 특히 늘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는 신앙 좋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주일 아침 늦게 일어나서 잠옷 입은 상태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너무 벅차하는 잔치 없는 삶을 사는 오늘 우리의 다른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다. 부자가 구원받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만나주세요. 그 만남으로 결국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9장을 이렇게 짝으로 봐야지 돼요. 18장에서는 여리고에서 거지 맹인이 구원받고요, 19장에서는 여리고에서 세관장 부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세요. 그 구원의 대상의 넓이와 범위가 극과 극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시면. 신분이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구원받아요. 눈이 멀었느냐, 키가 작으냐, 신체적 결함과 부족과도 관계없어요. 구원은 잃은 자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는 본문의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침범하시는 분이세요. 잃어버린 자신의 소유를 향해 거침없으신 분이세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가 초청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삭개오 집에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의 없고요, 정확히 보면은 침범이에요. 내가 네 집에 묵어야겠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must가 들어가요.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죄인인 내 집에, 내 삶의 현장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불쑥 침범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 노력의 결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잃은 우리를 찾아 우리 삶의 침범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키 작은 분이세요. 그 무슨 말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엄청 심오한 신학적 질문은 아닌데 그래도 흥미롭죠? 생각 안 했다 들으니까 궁금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 키가 얼마나 되었을까? 성경 딱 한 곳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절이요. 3절 다시 보세요.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보세요. 예수님 키 작았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고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늘 그렇게 배우셨죠. 삭개오 키가 작았다. 삭개오 관련 아이들 찬양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찬양에 꼭 나오는 게 키 작은 삭개오.
그죠? Zacchaeus was a wee little man. Wee little man was he.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누가복음 19장 3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키가 작은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는 문법상 삭개오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3절 다시 보세요. 그 새 번역이 그래도 원역에 가깝게 번역이 됐는데, 자,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 누구요?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도 될 수 있고요. 혹은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예수가 키가 작아서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요. 자기가 작아서 안 보여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 키 작은 예수님이 사람에 가려서 잘 안 보여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 둘 다 말이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막 시작할 때쯤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면,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렇게 키가 작을 리가 없다. 혹시 해서 제가 구글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님 대단하세요. How tall was Jesus? 그러니까 About 5 foot 5 inches 딱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지방 사람들의 평균 키가 그 정도였다라는데, 더 신빙성 있는 자료에는요, 그건 너무 크다, 아니라는 거예요. 5'5가 아니라는 거예요. 155 정도가 그 지방 사람들 당시 평균 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2에서 165 사이를 보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중에서도 좀 큰 편에 속해서 165가 됐더라도 일단 저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면 내려다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되게 싫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키 크고 백인에다가 금발에 푸른 눈에 멋있는 수염을 기르신 인자한 예수님, 그 이미지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건 정말 아니에요. 백인일 리가 없고요, 키가 컸을 리가 없고요, 금발에 푸른 눈은 더더군다나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벽한 유전자를 가지고 계셨다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있었다고 주장하는 완벽한 유전자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 메시아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삭과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공동 번역은요,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 만한 볼품도 없었다. 이거 메시아 묘사거든요. 물론 외모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외모 포함해서일 겁니다. 하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중이니까 설교자의 권위로 결정을 내드릴게요. 예수님의 키는 얼마나 되었는가? 작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예수님 키 가지고 그렇게 직잡을 하십니까? 키에 컴플렉스 있으세요? 키 작은 이가 삭개오인지 예수님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래서 뭐요? 문법상으로는 그렇다 해도 문맥의 흐름을 보면 정황상 19절 3절에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가 할 때 그는 삭개오가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억지로 우겨서 뭐 하시려고요? 예, 모르겠어요. 억지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요. 예수님의 키가 작았다, 거의 바닥에 붙어 계시는 걸로 보일 정도로 작았다. 그렇게 그는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바닥 인생들과 가까이 계셨다.
로마 제국의 백성도 아니고 그것의 식민지였던 유대인의 사회,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도 제일 천하게 취급받던 바닥 인생 삭개오, 그런 사람들 사귀려고, 거기에서 만나주시려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그 유명하고 뛰어난 신학자 바르트라는 사람은요, 구원을 God's condescension이라고 그랬어요. God's condescension, 하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심. 저는 그걸 약간 틀어서 하나님의 키 작아지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과히 틀리지 않을걸요? 키 작아지심은 왜요? 그래서 키 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여러분 중에 키 크다고 막 이렇게 좀 뻐기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커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똑같습니다.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보면은 150하고 190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여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누구는 나는 결혼할 때 키 큰 남자랑만 해야 돼요, 비교하고 누구는 잘났느니 다 바닥에 붙어 있는 걸로 보여요. 위에서 하나님 보시면 참 웃기지도 않는 거죠. 다 똑같은데 고만고만한 것들이 지들이 서로 누구는 잘났다 그러고 누구는 나는 너보다 더 크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보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인생들 사는 거 보고 냉소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 그런 키 작은 바닥에 붙어 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에 관심 가지시고 그들의 희노애락에 함께 웃고 울고 아파하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 그 복음의 내용의 시작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메시지 성경 번역은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그랬어요. 메시지 영어 성경은 더 확 와닿아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blood and moved into the neighborhood. Moved into the neighborhood.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내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셨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시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네에 키 작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상상이 안 가요. 사람이 개미가 됐다는 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인간으로 오시되 로마 황제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교황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돈 많은 재벌집 아들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 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놀림당하던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인간으로 사셔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아픔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충분히 동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비우시되 철저히 낮추셔서 십자가라는 세상의 최악의 쓰레기들이 달리는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키가 작아지셨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밑바닥 인생, 거기까지 내려가셔야 거기에 이른 자가 있으면 찾아내시려고 자기의 소유를 찾아 제일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낮아지시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내 아픔을 알아주신데, 그것도 뭐 위로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끝? 그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구원은
우리를 찾아 밑바닥에서 우리를 찾아서 데리고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우리 어려운 이야기로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걸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불러요. The humility of Christ 라고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승비라, exaltation of Christ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movement요, 이 humility of Christ, the exaltation of Christ, 이거를 그 바르트라는 분은 구원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밑바닥 인생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께서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0절이요. 혹시 여기 나오나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안 나와요? 네. 인자가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가 노력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애씀으로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19장 10절이 바뀌어야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구원받았다. 근데 아니요. 인자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은 것이 뭐라고요?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와 창기들, 눈먼 거지, 죄인들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먹을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마셔대는 자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파티를 좋아하셨던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잔치하기를 즐겨 하셨어요. 이 구절에 의하면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배는요, 나 정도는 나오신 분이에요. 그 정도 못 여러분, 배가 이 정도 인격이 아니면 교회 다니기 힘든 거죠. 맨날 예수님 닮자 그러면서 키 작고 배 나오고 못생긴, 깨요? 근데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분이 참석한 파티에는 세리와 창녀들, 거지, 죄인이 주 게스트들이었어요. 그 중에 세리장 삭개오는 게스트 오브 오너였고요.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잖아요. 멍청하게 길 잃어버린 양, 칠치 못하게 집안에서 동전 잃어버린, 되먹지 못한 페류나 둘째 아들, 집안에서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만 결국 따져보니까 아버지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큰아들. 근데 그들을 찾아 구원하심이 예수님께서 키 작아지신 이유입니다. 그 키 작으신 분이 우리 삶에 막 침범에 들어올 때 드디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잔치하는 삶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이것들 하나하나씩 찾을 때마다 동네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예수께서 찾음을 당하자 여러분, 더 이상 자기의 부를 절대적 가치로 보지 않아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이거는 여러분, 돈 말고 더 절대적 가치가 되는 것이 그에게 생겼다는 증명이에요. 삭개오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 자기 변호와 변명을 늘어놓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고 착취 당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갚아주는, 풍성함을 나누는 아브라함 자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게 잔치예요. 잘 들으세요. 잔치는요, 자기가 돈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눠서 관계를 우선시하는 거, 이게 잔치고요. 삭개오는 그 전에는 그 반대로 살았잖아요. 사람을 사용하고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면서까지 돈을 벌어서 돈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착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여러분, 잔치가 회복이 됐어요. 삶에 더 이상 돈이 구원자가 아니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적이었던 돈이 이제는 상대적인 것이 됐어요. 구원의 기쁨을 증명하는 도구로 돈이 사용되어져요.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거짓 구원자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작은 것들 붙잡고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런 삶 가운데 혹시 성령께서 이렇게 사는 건 올바른 삶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건 뭔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성령님의 내면에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든. 그 음성 들으세요. 그리고 괴로우세요. 괴롭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내가 사는 동네에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거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분 보시기를 힘써 보세요. 이번 코스타 집회가 뽕나무라 여겨보세요. 이 집회 통해서 뽕나무에 오르셔서요, 네 집에 유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분을 집에 모시고 잔치하십시오. 이제 나를 위해 키 작아지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나에게, 나 같은 바닥 인생에게 이르렀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사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짧게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7절에 수군거린 사람들 있잖아요. 삭개오는 구원받아서 이제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두가 참 잔치에 참여하게 되려면 이 사람들 좀 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삭개오와 동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더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옆에서 볼 때 참으로 기쁠까? 그 잔치에 나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러지 못한 적이 꽤 있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막 삶이 엉뚱하고 막 온전치 못했던 어떤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막 간증 집회하러 다니고 기독교 TV에 호스트가 돼가지고 막 TV에 나오고 이러면은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구원받았네 하는데도 뭔가 이게 조금 저거 얼마나 갈까 우려도 있고, 마약하고 문란을 살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변화돼서 간증 집회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괜히 조금 꼴 보기 싫고 그래요. 저는 착실하게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됐는데 별로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는데, 막 감옥 5번 갔다 왔다 이런 사람은 간증 집회하면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와 막 이러고요. 저런 사람 구원받는 것, 저런 사람이 쓰임받는 것에 왜 나는 그렇게 함께 완벽하게 기쁘지 못할까? 내 마음이 문제겠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삭개오하고 동감이 조금 덜 되시면 그 수군거리는 무리 가운데 혹시 내가 있지 않을까? 그 수군거림을 관두고 삭개오가 베푸는 동네 잔치에 내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라는 거. 잃은 우리를 찾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바닥 인생 아닌데요 라고 변명하고 싶어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가 우리가 바닥 인생이라는 증명 아니겠어요? 나같이 바닥에 붙어 사는 사람을 찾아오시려고 예수님께서 키 작아지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죄의 권세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요.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리는 찾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와 연합해서 우리도 그분의 부활을 함께 누리고, 그분이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우편의 높은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게 돼요. 여러분, 이게 잔치할 이유가 아니면 뭐예요? 뭘 가지고 잔치해요? 우리가 이 메시지 마음에 품을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만 확신할 수 있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쫄지 말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메시지 좀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하나님, 잔치 없는 시대에 살며 위축되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어떤 삶의 완벽한 만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불만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잘못 사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아픔과 갈등이 있게 하시고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언젠가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동네에 지나가실 때 그를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잃은 자를 향해 주님의 찾아다니심의 결과로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들 모습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키 작아지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번 코스타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잔치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